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천사들을 신성시하고 천사들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월하신 존재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율법의 내용, 그 율법에 등장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 또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모세나 대제사장들이나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과 구약의 인물들과 비교하고 천사와 비교하고 대제사장과 비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독자는 이 유대교에서 개종을 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핍박도 덩달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의 일부였던 율법도 그리고 그들은 제사의식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더욱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핍박이 가중되어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그러한 것이 과연 내 삶에 합당한가, 유익한가, 혹시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전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 아닌가? 계속해서 피해 제사를 드려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만이 고난이 찾아올 때 현실을 직시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면서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앞에서 흔들린다는 것은 지금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를 이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인가? 라는 의심에까지 우리는 이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처럼 놀지 못하고 남들처럼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나중에 손해가 되는 건 아닌가? 실컷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없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믿고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였음을 나타내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일부였던 율법과 제사의식과 또 그들의 구약의 유명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 맥락 가운데 한 부분인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3장부터 계속해서 안식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안식을 구원과 연결시켜 주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식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얼핏 안식하면 편안하게 그렇게 쉬는 상태를 안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장 2절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역사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시니라.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고 안식하신 것에서 유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단순히 안식이 피곤해서 좀 쉼을 갖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피곤해서 쉬신 것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었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능력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곤하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 첫 번째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지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안식이지 하나님이 피곤해서 누린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만들어진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지고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의도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될 인생들이 죄악에 머물며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교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안식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었죠. 구약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안식이 단순히 피곤해서 쉬고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나오면 안 돼요. 6일날 열심히 일했으니까 평안히 쉬려면 집에서 늦잠 자고 그죠? 누워서 편안하게 있어야 그게 안식이죠. 그런데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뭡니까? 안식이 단순히 평안하게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기쁨과 만족을 함께 주님과 누리는 것, 그것이 안식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너희가 바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1절부터 나오는 이 안식의 말은 이 구약 성도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더 나은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바꾸면 천국,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 안식에 들어갈 만한 힘쓰기 위한 그 노력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구원에 들어가기 위하여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너희들이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어떤 행위 구원의 노력으로 연결시키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라는 표현이에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힘쓰라는 것은. 자,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다. 이거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내용 같기도 해요.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나아가는 것, 그 사이에 이 말씀이 뭔가 연결고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분명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의 태도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유일한 해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이 땅에 살 때에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머물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시간에서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봅니다.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2절 한번 더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들과 같이 복음을 받은 자이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죽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은 바 말씀, 복음을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가 듣는 자가 믿음과 뭐하지 못했다고요? 결부시키지 못했다. 결부시키다 하는 것은 둘을 섞어서 하나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결부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부시키기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듣는 것,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결부시켜야 되는데 상대방의 또 한 가지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이 섞여서 결합이 되어야 안식의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음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것을 아는 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알고 믿고 실천하고 사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내 삶의 믿음으로 녹여져서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은 예수 믿는다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나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듣기만 하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 광야 시대, 그리고 이 사장에 나오는 다윗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성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지켜야 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과 듣는 것을 결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우리를 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책에 기록되어진 그냥 글자가 아니라 우리를 생명을 부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진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 마음이 녹아져서 죽기를 소원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는 지친 마음으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에서 그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것을 다시 살린 것은 여러분 불도 아니었고 바람도 아니었고 지진도 아니었습니다. 불도 지나가고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갔는데 그는 살아나지 못했어요.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하게 그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그는 다시 회복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1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골짜기에 모든 마른 뼈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해골대를 향하여서 그 뼈들을 향하여 생기가 불어넣어질 것을 대언하도록 했습니다. 에스겔이 말씀대로 생기가 불어넣어지도록 대언하였더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그 마른 뼈들이 살게 되는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넣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생명력이 불어넣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인 것을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활력이 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개혁성경에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제약도 드러나고 정죄도 받고 책망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그런 아주 예리한 칼이 되어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날의 칼, 하나님 말씀은 양날의 칼이에요. 좌우의 날선 그런 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이 검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검은 무슨 철방패로 막을 수도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검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내 육체를, 내 마음과 생각까지 다 해부하고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요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불과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뭔 능력이 있다고? 그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그 성령의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10년과 골수를 그 영혼을 난도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난도질할 때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죄악이 드러나고 내 치부가 드러나고 내가 완전히 난도질 당하고 드러날 때 그리고 죽어질 때 주님 제단 앞에 바쳐질 때 그것은 내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완고하고 완악한 인간의 내면을 갈아엎으시는 것이에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를 해부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3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으신 것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세상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결산받을 심판의 날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그 심판대를 넉넉히 통과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심판주가 그 양날의 검을 가지신 그 말씀의 주인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의 공로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권세와 명예와 돈으로 나를 포장하고 감추고 내 성을 쌓아놓는다고 그것이 나를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어주지 못해. 우리는 재벌이든지 권세자들이든지 많이 배운 자들인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죄를 지고 책망을 받고 내 죄악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 소망은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말씀 앞에 내 죄가 드러남으로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은 말씀을 그 앞이라고 그랬어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사는 것은 예수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요, 구원받는 것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죠. 그 유일한 연결고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두 가지를 내고 있어요. 먼저 11절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제사의식을 드린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공로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붙들려서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6절입니다.
16절도 그러므로라고 얘기하죠. 1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16절, 15절과 더불어서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또 죄짓고 또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12절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왜 그러신가를 이야기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정해 주지 못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배고픔, 인간의 배신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마음, 멸시하고 천대받고 조롱당했을 때 고통하고 아파하는 상처의 마음,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때 고통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을 주님은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처럼 그렇게 죄짓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이 땅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능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앞에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긍휼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라는 거지요.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기에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보좌는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율법을 지킴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보좌가 아니라, 제사를 여러 번 계속 드려야만 나아갈 수 있는 보좌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고 두려운 마음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사는 것이 정말 바른 길인가? 정말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복 있는 길이 맞는 것일까? 우리의 믿음의 흔들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오늘 내게 친히 말씀하시는, 살아서 생명력 넘치는 내 영혼과 내 육체를 해부하고 드러내고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를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은혜를 얻고 돕는 은혜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내 유익을 위해서 세상 가치관, 세상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며 세상 사람들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이 나라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짐의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